여기까지입니다. 3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통스러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속이 어떤 뜻일까?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고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주게 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사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되시고 로마의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십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죄인은 자기가 매달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골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이게 같은 뜻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 길은 400m는 내려가는 길이고 나머지 400m는 올라가는 오르막 길입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고통의 길, 슬픔의 길입니다. 왜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수많은 죄수들이 처형이 됐고 그 뼈와 해골들이 그곳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골이라고 부른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 약 6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밤의 재판과 모진 고문 때문에 여러 가지 채찍질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60kg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14번이나 그렇게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5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번 넘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죽으리라. 그때부터 이 땅에 죽음이 왔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를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역시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불구자로 다리 저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만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이게 여러분 상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는 불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과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고통스러운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그런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 이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매달렸고 우리의 죄도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는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40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존 뉴턴은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이 늘 떠오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결국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고 그는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겁니다. 첫째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음을 보고 놀랄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음을 보고 놀랄 겁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그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액세서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두 분류로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은 구경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예수님께 재판받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백성들 구경꾼이었지만 이들은 나중에 폭도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가에 띄었습니다. 군인들은 누구일까? 자신들의 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관리들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 이익, 자신의 자리를 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대적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1순위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또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던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11명의 제자. 그런데 오늘 유독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거나 무서워 숨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시몬이 나오는데 출신이 어디냐면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며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행렬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에 의하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아마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이 그곳에 있었고 군인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잠깐 동안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먼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시몬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루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하나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이 로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관계가 없습니까? 때로는 구경꾼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관자인 적은 없습니까? 그냥 서서 쳐다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회방꾼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짐꾼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여러분 했다라고 하면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욕심, 욕망 이거를 절제하는 겁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표를 하다가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은 아름다웠습니다.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자, 배가 무인도에 상륙하자 일부의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배에서 내렸지만 즉시 섬을 한 바퀴 둘러오고 배에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섬에 정신이 빼앗깁니다. 배가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그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고 섬은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때로는 금욕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값싼 복음이다. 그렇게 이게 치부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믿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막 살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향락과 즐거움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값싼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확장하기 위해서 힘써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선극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연극을 보고 한 부부가 감동이 되어서 이 배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극에서 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나도 한번 져보고 사진 좀 한번 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하니까요, 이 남자가 십자가를 딱 짊어지는 순간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남자가 배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연극인데 좀 가벼운 거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꿔 질문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초보 성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교회에서 직분, 호칭 준 거 아닙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중직자일수록 그 십자가의 무게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이 상당한 죄값을 받는데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42절에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편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두 행악자가 여러분 죽어갈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아마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 아마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지만 아마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부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십자가 충성되이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